네, 할렐루야. 네, 지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 첫 번째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살폈던 그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란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또 세례를 받음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례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된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그 교회에 속해서 지체가 되고, 그 지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그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소속이 됐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42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짧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상, 가장 42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 상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이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대학을 나왔다거나 어디 학원을 다녔다거나 어떤 누구에게 개인과외를 받았다거나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외국어를 통해서 그들이 증거한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러시아 말을 내가 한다거나, 내가 막 영어를 한다거나, 힌두어를 한다거나, 스페인어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황홀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도 놀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대단히 황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그 황홀경 아니면 그 신비함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신앙으로 막 달려갈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거기에 탁 매여서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목적화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황홀한 체험을 하면 그 황홀한 체험을 다시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큰 착각이죠.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불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 황홀함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잘 배워야 되겠죠.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집중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체험에 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성도들이 집중했다. 그래서 황홀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42절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면서 학교 냄새가 딱 풍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해가 그랬고, 달이 그랬고, 수없는 별들이 그랬고, 이 지상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겨났어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불가한 대단히 신비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난이 있고 국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과 우리 자신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이 난의 그 모든 조직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구조들을 살펴보면 신비할 따름이에요.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몸은 신비 자체란 말이에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의탁하며 사는 이 교회 안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사역을 많이 했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작게 했다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목회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 여러분,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경우도 보았고, 신비한 체험 속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받은 성도도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비는 인정하나 신비주의는 거부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포교회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신비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거부합니다. 신비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신비한 일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을 메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들을 많이 체험했지만 다시 그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력을 했거나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곧장 어떻게 전환을 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그들은 전환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그렇게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들을 놀랍게 체험했지만 그들은 곧장 어떤 사역으로 전환했다고요? 가르치는 사역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교회는 신비한 체험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입니다. 신비한 일을 추구하는 교회의 상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이 있겠죠. 어떤 책임이 있겠죠?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죠. 이 강단이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강단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내느냐가 그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다 결정해요. 그래서 이 강단의 성경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의무가 있겠죠.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적을 두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성실하게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성도들이 꼭 가지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배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배우면서 하는 것이다. 더 답답한 얘기로 신앙생활은 공부하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늘 말씀을 드리는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여기다가 한자를 더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성경책이 되는 거죠. 책은 뭐 하라고 준 거죠? 읽고 공부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뭘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자? 공부하면서 하자. 오미오미. 공부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꼭 가르칩니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 교가를 가르치죠. 선생님 교가 가르칩니까? 지금도? 네, 교가 가르치죠. 그리고 학교의 교목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우리 학교는 이런 나무 이런 꽃이 상징이란다 하고 가르쳐요. 우리나라 꽃은 무슨 꽃이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성함, 교감 선생님의 성함, 담임 선생님의 성함도 가르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세요? 여러분 국민이십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잘 배워야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 생활은 물론 등수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규범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학교만 그러겠어요? 군대 생활도 그래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그냥 밤을 샌다 그러잖아요.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임으로부터 배워요. 선임이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쳐요. 말하는 법, 옷을 각을 잡는 법, 옷을 다리는 법, 화기를 다루는 법 다 가르치죠.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 법 다 가르치죠. 이걸 잘 배우면 군대 생활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배우지 않으면 사고 뭉치죠. 그것을 군대 용어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누구라 그래요? 꼴통? 세시네 이쪽은. 고문관이라 그럽니다. 고문관이라 그래요. 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군대 생활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고문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학교에 들어가든 군대에 가든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한다? 배워요. 가르치고 배워. 직장 생활도 직장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직장의 룰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에 누군가를 소속시킬 때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가르치십니다. 어떠하신다고요? 가르치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만들어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예요? 달려봐라 그러셨습니까? 날아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죽는다. 이 선악과를 볼 때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왕이고 네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와 나 사이에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면 너는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내가 준 많은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시죠? 시내산에,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쭉 이하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 모든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공동체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만들 건데 그 안에 소속될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있는데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를 출애굽기 절반을 할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면 무슨 성경을 만나죠? 레위기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를 또 거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그리고 배운 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셔요. 그러나 가르침에서 어긋나서 살면 너희가 행복하지 못할 거다, 나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탄생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몇 년을?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귀환합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학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학사가 누굴까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하셨지만 더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에는 이스라엘의 실패담이나 이스라엘 왕들의 실수담이 많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너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를 가지고 쭉 설명을.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다?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로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시면서 3대 사역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죠?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중요하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찬란한 시작은 어떻게 되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기 예수님께로 나온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표적을 보이시거나 막 능력 행함을 보이시지 않고 차분하게 설파하신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배운 대로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다? 가르치시는 일이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로 가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읽었는데요. 이들은 2장에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오순절에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해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애국말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하는 큰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자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교회의 신도가 됩니다. 신도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3,000명의 수가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디 봉사해라, 성가대에 앉아라, 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에 닿을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슨 사역이었다?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와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온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면 통일하겠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례받고 어디에 속해라? 교회 소속해라. 지체가 되라. 지체가 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나서 속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게 42절이겠죠. 가르침을 받아 뭐 했어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가르침의 결과물들로 교제, 떡됨, 기도가 탄생한 것이죠. 가르침 없이 이게 나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서 가장 앞장서는 것이 무엇이다?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해봅니다. 시작. 제가 교리를 공부할 때 이 삼직의 순서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디 해야 돼요? 선지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고 함께 동시 사역을 하지만 나열을 한다면, 순서상 나열을 한다면 선지자가 가장 앞서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요. 사역의 순서가 오셔서 말씀을 막 선포하시고 가르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지금 통치하셔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을 때 왕을 앞에 놓을 수도 있고 제사장을 앞에 놓을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뭘 놓는다? 선지자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배우면서 교회는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여러분,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는 그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성을 아주 결정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요.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설교를 계속 들으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신비는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성경상에 올바른 사상이라고 받으면 신비는 인정하지만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거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강단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하면 여러분이 힘써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다? 배우는 일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배우는 일에 힘씁시다. 가르쳐줘야 배우지,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다 그럽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성경 공부들이 많이 이렇게 개설을 할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날개를 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하고 성경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탐구하고 배워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의 두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저의 두려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쳤냐, 내가 가르치라고 하는 거 가르쳤냐,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강단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놓고도 전혀 다른 방향을 말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강단은 내가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난 것이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이 의도한 바를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낼 뿐이에요.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이제는 깨닫고 적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다시 살피는, 제가 정말 제 설교가 얼마나 서툴고 얼마나 딱딱하기도 하고 세련미가 없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열어서, 유튜브를 열어서 설교를 다시 들으시라 하는 것은 제 설교가 명설교여서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하여 살피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주보에다가 요약본을 올려놓습니다. 요약본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다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뭐 남의 설교를 베낀다? 요즘 뭐 그럴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도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전도사 때는 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옮겨서 조금씩 해보기도 한 것 같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는 남의 설교를 표절을 해보거나, 여러분 제 설교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인터넷에 제 한 문장이라도, 모르겠어요, 책 내용은 어떤 책의 한 구절, 데이비드 웰치의 얘기 조금만 더,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자? 잘 배우자.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배우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닐 수 있어요. 모른다는 이유는 어떠했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쩌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는 어떠하겠다고 부흥회를 연 거예요? 가르치겠다고 부흥회를 연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고 배워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잘 신앙하시고, 그리고 신앙하신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생활해 가시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시오. 교회가 앞으로 가르침의 장을 열 때, 배움의 장을 열 때 적극적으로 배우십시오.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배우시고 또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 질서가 있습니다.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배운 만큼 건강해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목포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상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세례받게 하는, 그 세례받은 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가 또 어떤 교회상을 추구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딱 하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배워야 한다. 배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배우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